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위대한 구원 8과에서 구원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도덕적인,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믿음의 성격. 믿음은 예수님을 믿되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있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진정한 참된 믿음이 돼요. 이게 없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주 목사님의 어떤 여러분 가르침이나 설교의 특징 중 하나가 있으면, 옳은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아닌 것을 다뤄요. 왜 이걸 다루느냐 하면 옳은 것만 다루면 자기가 아닌 자리에 있는데, 옳은 것만 다루면 아닌 것을, 자기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닌 자리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다루려면 거짓 신앙을 다뤄야 돼요. 왜? 내가 거짓 신앙에 있는데 거짓 신앙에 대해서 안 다루면 내가 그 중에 신앙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앙은 이런 겁니다면 내가 거짓 신앙책에 있는데 여기에 거짓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옳은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보여지면 이 아닌 것을 내리고 어디로? 옳은 것으로. 그리고 옳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도,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당연하지. 그거 여러분 거부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교회 1년만 지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는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달아주면 내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걸 안 다루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 하면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데 들어가 보면 심각해요. 들어가 보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부부 시간에 가족끼리 대판 4-5번 경험이 있으신 분, 주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거든 부모 자식 간이거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번 대판 4-5번 경험이 있으신 분, 자, 그리고 오면 제가 싸움 없을 때처럼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런 이게 여러분 죄책감 없이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 들여져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에 성경도 평소와 다르게 막 한 석 장씩 읽으려 하는데 막 5장씩 읽어지고 막 7장 읽어지고, 예.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은혜가 좀 거룩하게 사라지고 거기다가 전도까지 한 사람 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어깨 피고. 어깨 피고. 예. 개선 장군처럼 들어요. 예. 그런데 대판 사오고 들어올 때는 뭐처럼 들어와요? 그죠? 폐잔병. 폐잔병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배라든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마지막 죽음의 천사 가는데 거기서 문설주에 피만 발라놓으면 넘어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그들이 행위를 잘해서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 발라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죄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싸웠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믿음 딱 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나와야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안 돼, 실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는 어디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는 이 여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진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뻔뻔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뭡니까?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이 원래 원어는요, 뻔뻔하게 나가라. 담대해라, 뻔뻔하게. 예. 이래 학교 보내놔도 공부도 할 줄 모르고 학원에 가도 앉아라고 이래도 엄마 앞에 나갈 때는 뻔뻔하게 나가거든. 밥 먹는데 조금 더 미안한 기색도 없고 돈 달라는데 조금 더 미안한 기색이 없고 학교 보내놓으면 맨날 까불고 장난하고 공부들. 네. 네가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뻔뻔하게 나가거든. 얼굴에 완전 철판이 완전 1.2mm 뭐 완전 철판. 왜 그러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예. 하루 팽팽 놀아도 밥 먹는 데는 반찬 티적해가면서 밥 먹는다. 그렇잖아요. 팍 놀고 반찬. 예. 돈을 한 푼도 벌어가도 보태도 안 하면서 손 벌어놓은 돈 충만 내면서 이게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이론으로 안 되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나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조금만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마음의 주제가 되어지고, 야, 이런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내 예배 받으시겠나, 이런 생각들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죄지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오늘 예배는 포기. 왜? 내가 이런데 내 예배 받아주겠냐? 그래서 일단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예, 그러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는 우리가 율법주의 거짓 신앙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 그래서 기도만 하더라도 막 내가 기도하는 노력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며칠 동안 뭐 해야 돼요? 뭐 해져요? 거룩해져. 죄를 짓고 나면 며칠 동안은 며칠 동안은. 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며칠 지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죄 땜을 다 해서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내가 뭡니까? 죄값을 했지. 성경도 읽었고 조신하게 행동했고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좀 했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됐다. 이래가 또 슬며시 거룩이 상실되어지는, 이걸 문제 있으면 거리 갔다가 문제 없으면 이래 왔다가 왔다 갔다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성경 구절, 다음 두 구절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적어보세요. 9절 에베소서 2장,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라가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믿음과 반대되는 지금 이게 개념이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 이 행위가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뭘까? 율법의 행위. 율법 지키는 거. 진짜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언니인데 이렇게 딱딱 달라 들어가 되나? 언니인데 달라드는 거는 하나님께 달라드는 거라. 미안해하면 안 되고 주님께 달라드리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이래야 돼. 주님께 달라드려. 주님이에요? 언니가 하나님이 먼저 보내게 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주권이, 그 네가 도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라고. 그 네가 그게 안 보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이니까 달라들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핍박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땅에 꼬꾸라졌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굴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다 생각해서 안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했지.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 자녀니까. 그리고 주님이 언니를 딱 세우는데 네가 그대로 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 죽을 줄 모르고 네가 죽는 줄 모르고 빨리 안 죽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래 자꾸 그래라 빨리 죽지. 박예성 누나한테 달라들면 안 돼. 박예진 오빠한테 달라들면 안 돼. 예순이 할 때는 좋다더만 왜 일하기는 자기 중심이지. 예수할 때는 오 해놓고 오빠한테 그러기는 박예야 아빠인데 순종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가 안 되면 이런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 형제질 간에.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여러분 질서가 어지럽어지면 나라도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질서, 이 질서가 안 서면 하나님 나라가 엉망되는데, 여러분 질서가 안 서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군의 군인들이 질서가 안 서면 전쟁을 어떻게 쳐요? 여러분 군인들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질서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체계 안 잡히면 영적 전쟁이 안 돼.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냐면 교회 내 질서체계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스스로 혼돈에 빠져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대항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남겠어요?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무너지지. 옆으로 좀 셌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 지키는 그 행위를 뭐로 얻는 거예요? 자기의 의. 다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의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자격. 이 의를 자격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격?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셔야 될 것을 말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데 이 자격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됐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내 의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자기 의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펴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슨 의요?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라. 그런데 의를 얻었어요. 의를 따르지 않은. 여러분,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예, 복을 받겠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에 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먼저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우리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예. 예. 그 다음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안 되죠. 그거는. 자 보세요, 32절, 어찌 그러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말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 말입니다. 의를 쫓아 어렵게 되려고 쫓아간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시니 무슨 의? 믿음으로.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갔는데 의를 이루지 못했느냐? 32절, 어찌 그러냐,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왜 의를 못 얻었느냐? 어찌 그러냐,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하고. 답이 나오잖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이게 계시가 안 되니까 이게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의식으로 안 된다. 예. 자, 분명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이 율법의 행위잖아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여기에 걸림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느냐?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맞죠?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그 걸림돌 되고 그 바위 되는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거든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뭐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없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특심하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올바른 지식을,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누구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할례 받는 행위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이유는 요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게 자기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의는 떨어지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둘이 같이 못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디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받느냐?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 이게 자기의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 예, 내가 듣겠다. 이 듣는 말은 응답하겠다 그 말이잖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자꾸 우리는 내 기도하는 행위로 내가 기도 행위를 자꾸 하다. 그게 요한 1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마심이라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만족한다 얻은 줄을 아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와 같으냐면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신다, 응답하신다. 요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쭉 가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마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기도든 예배든 모든 것이, 신약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믿어야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믿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의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에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가장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왔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직자는 뭡니까?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말고, 예? 사두개. 예. 그 당시에 제사장 이들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인데 사두개파 성직자들보다 백성들에게 더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활하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인정하고. 예.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적인 규정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613가지 계명,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딱 뽑아면 구약성경 613가지.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규정이 안 되니까 그 계명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613가지 밑에 달리는 항목을 더하면 2000가지가 됐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2000가지를 다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면서 자기가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 말은 그 2000가지를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어렵다고 그 2000가지 지켰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일반 백성들 율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 거 보면 아이고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도 안 가요. 여러분 사람들 집에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부정한. 철저하게 여러분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그 지키는데 그냥 여러분 개념 없이 사는 그 일반 백성들 보면 그들은요 상종도 안 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아까 지도자라 했는데 옛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래. 관원. 이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데는 71명, 어떤 데는 72명 이렇게 돼. 여러분,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 세 부류가 해서 70명. 여러분, 여기는 종교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하는 왕이 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분, 통치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도 좋다는 뭘 줬어요? 공문을. 그게 그 당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죠. 여러분, 그거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전맥이 일으키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어디로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 쏘아내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강력한 유대사회에서 힘을 가지.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사내들이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수는 71인으로 알려졌으며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이것이 니고데모가 관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아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로서? 요 선생은 랍비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최고의 명예가 뭔지 하면 랍비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자기 자식보다 누굴 먼저 보호하느냐 하면 랍비를. 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 그 밑에 니고데모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 랍비라는 말은 율법 교사들. 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율법학자 랍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랍비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 저자는 이 랍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보세요. 예, 그 당시 율법학자 랍비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며 형사소송 때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이 칭호를 가지면 형사재판에는 다른 랍비들과 함께 판결에 동참할 수 있고 민사도 마찬가지 여러 랍비들과 내는데 여러분 민사는 어떤 거는 단독으로 율법 여러분 이 랍비가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면 이 판결은 뭐 판결 같다고요? 법원이 내리는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내더라. 이만큼 랍비의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랍비, 바리새인, 관원,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죠. 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권위적으로 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적하는 주변 다른 종교 지도들과 달리 예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말로 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뛰어나고요. 누구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누구보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흠잡이 없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 안 났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다. 니고데모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섣불리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를, 이 사람을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요, 누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할까요?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들어오면요, 이 사람 얼마 안 돼서 장로님 됩니다. 안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 뛰어나죠? 종교적인 헌식 뛰어나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여러분 그 2000가지면 다 지킨다잖아요. 그리고 산에 들인 공예죠.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랍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자, 보세요.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그가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나 종교적인 희생이나 헌신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맞죠? 종교적인 행위, 종교, 율법적인 헌신, 희생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 그게 된다면 니고데모는 벌써 구원받아요. 예, 벌써 구원.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 행하고 하나님께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지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그래서 조여를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생각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는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행위적인 용어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필리핀에서, 참 우리 서물교 선교에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해동하다 우리 찾아서 우리도 필리핀에 아동급식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보내서 우리가 보낸 돈이 여러분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점심 먹는 값이 됩니다. 이 아이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보내는 3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점심을 먹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이게 큰 일입니다. 그렇죠.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할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보낸 돈으로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점심을 공급받고 있어요. 내가 한 일로 인하여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아이가 나를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왜 안 돼요? 나와의 무엇이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줘도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믿음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래저래 채워줬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안 되면. 요즘에는 이혼하는 일이 그 많이 있잖아요. 이혼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혼할 때에 합법적인 이혼은 남자에게는 자녀의 여러분 이 양육비를 책임져야 돼요. 자, 이혼해서 아이는 엄마가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양육비를 보내줍니다. 아버지의 양육비로 보내주는 그 돈으로 이 자녀가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여러분 믿고 존경할까요? 이 돈을 받았으면서도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래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삶이, 그게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의 예고, 좋은 예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많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해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왜 못 믿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렇게 뛰어난 종교인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이다. 성령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령님의 주시는 진리를 네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 사람은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의 자원, 우리 노력으로는 못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용어라고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가 되어야만 믿음이 나옵니다. 관계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 나오는 게. 예. 예. 오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시간이 좀 더 되면 사도 바울을 보면 같이 두 사람 같이 못 선명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사도 바울 외에는 다음 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